오늘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를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가운데 인도받으면 된다, 참 편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정말로 일과 사건이 생길 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참 평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과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과 사건이 생기면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재미로 사는 게 아니고 의미로 사는 겁니다.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니고 의미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의미, 참된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올인해도 기쁘고 또 힘이 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할 때에 뭔가 기쁘기도 하고 보람도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치 있게 두지 아니하고 의미를 두지 아니하는 것에 내가 마음을 담고 있다? 막 억지로 하게 되고 힘들지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깝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그냥 나의 이익, 나의 욕심,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사실. 간혹 불신자라도 선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기준으로 삼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 나를 위해서 산다.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운명, 저주, 재앙, 사단의 손에 딱 잡히는 순간 인간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에 딱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확연하게 확인이 된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잖아요. 사람들 만나잖아요. 불신자들은 전부 뭐냐? 자기 이익, 자기의 어떤 이익 손해를 위해서 움직인다. 그러나 복음은 정말로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면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사건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이전에 우리가 봐왔던 24장, 25장을 통해서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쭉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가 뭐냐면 24장, 25장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세상의 환난 핍박을 당할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과 사건을 통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많은 고난의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지금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잡히고 그 다음에 고문당하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 사건이 지금 가운데 오늘 13절 말씀에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에 비견할 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이 여인이 행한 그것이 온 천하의 기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요,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다면 육신적인 것, 썩을 것, 망할 것을 응답을 받지만은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가치 있는 것에 내가 관심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건 속에서, 현장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볼 줄을 알아야 된다.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이 가치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습니다. 내 관심, 내가 참된 의미를 두고 있는 그것,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보인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치관이 달랐다. 조카 롯의 가치관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알고 단을 쌓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실패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많은 응답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렸지만은 조카 롯은요, 다 빼앗기고 다 망하고 저주재앙을 받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몸 하나만 간신히 나올 만큼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들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남자답고 멋있고 사냥 잘하고 활기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한 것이 아니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딱 하나가 다른 거예요. 하나가 다른 게 뭐야? 그것은 바로 야곱은 언약을 장자의 축복, 언약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 야곱의 가치관은 에서와 비교해서 한 가지가 달랐는데 하나님의 축복,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의 차이점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 누가 더 크게 되고 성공하느냐. 그러나 요셉은 그게 아니었죠.
언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고 갔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다윗이 늘 마음속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것, 믿음의 사람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것,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무엇을 보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느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참된 가치를 두고 있는가? 예배하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속으면 안 돼요. 속는다는 말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나의 삶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중하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아니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 성공하려면 세상에 뭐 이렇게 줄대고 따라가야 돼.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나는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관심과 눈이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무엇을 보느냐가 늘 중요하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는 남다르게 다르게 본 겁니다. 바로 그 안진뱅이의 문제가 흑암의 문제요, 창세기 3장의 문제요, 저주 재앙의 문제의 사건임을 발견했다. 눈이 열려버린 거죠. 그럴 때 뭐를 말합니까?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가 증거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베드로에게는 확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혹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망할 것, 실패할 것, 틀린 것에 올인할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일과 사건, 기쁘고 슬프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질문하면 하나님은 응답으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고 많은 답을 찾아내게 되어져 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계속된 것들이 응답으로 와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세요. 나에게, 나의 산업에,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777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제자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7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일곱 이정표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가는 그 일들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은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답을 찾고 인도받기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참된 가치에 우리의 눈을,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늘 불신자 앞에서 살게 되고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게 돼 있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온 천하에 기념되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답을 찾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온 천하의 기념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장, 25장에 말세 때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온 세계에 일어날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합니다. 첫째 기근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일 것이고, 그리고 25장에는 뭐예요? 마지막 때 기름 없는, 등불 없는 마치 처녀와 같이, 미련한 처녀와 같이, 또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결국은 이를 갈며 쫓겨나는 그런 사건과, 교회 안에 양과 염소, 교회 안에 말씀 때가 되어지면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에 와서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복음도 모를 뿐더러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냥 종교로 율법으로 가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당신이 잡히실 것을 중요한 시간에 말씀하고 있다. 자,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잡히실 것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어요. 지금 이틀 후면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신다.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이다 이 말이야. 시간이 얼마 없는 마지막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중요한 시간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그 말은 늘 예수님의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현장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지금 이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옥합이, 제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 옥합이 싸게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0,000원, 비싸게 말하면 1억쯤 되는 아주 값어치 있고 귀중한 옥합을 지금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계산이 빨라요. 그러나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뭐라고 그래요?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그냥 부은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고 뭔가 의미를 담고 참된 가치를 알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비싼 향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었다. 이유를 깨닫고 기름을 부은 여인처럼 우리에게 답이 있어야 된다. 답이 있어야 돼. 내가 이것을 할 때에는 답이 있어야 돼.
예배할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말씀도 묵상도 그 말씀도 언약으로 붙잡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말씀 묵상도 하지 않지요. 말씀도 기억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니 응답 없는 신앙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된다. 여러분 오늘 이유를 깨닫고 기름을 부은 여인처럼 오늘 예배하며 이유를 답을 찾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축복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여인에게 온 천하의 기념이 되리라.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뭘 알았느냐? 구약에서 예언된 분임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신 참된 왕,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낸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말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나의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비싼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앞에 향유를 부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을 올인한 그것에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구원복음을 위하여 한 모든 것들이 거저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이 여인의 행위가 온 천하의 기념이 되듯이 오늘 답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에게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에 내가 올인하면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여인이 깨달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면 누가 막겠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나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나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되어지는 일들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은 그동안 말씀을 잘 들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래서 세계적인 축복을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5가지 흐름을 잘 흘러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의 한 나라의 그 흐름을 잘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인 이 세계복음화에 눈을 열고 세계적인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된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 지역, 세계, 이 흐름을요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비밀이 뭐냐? 복음을 알면 이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속에 있는 거다.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세계적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언약,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딱 붙잡고 답을 찾으면 영원한 언약, 세계적인 언약,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돼 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이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한순간 깨달은 것이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을 좌우한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고 내 가치를 눈을 바꾸면 영원한 축복으로 축복을 좌우한다. 한순간 전도해야 되겠다고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깨닫고 붙잡으십니까? 정말로 이 여인처럼 온 천하의 기념이 되는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며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증인으로 나타나는 귀한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